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열왕기상 3장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의 전설적인 지혜를 다룹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지혜는 날 때부터 가진 그런 총명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즉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3장은 앞에 1장, 2장과 또 뒤이어 나올 4장부터 10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2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4장부터 10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성공적인 통치와 강력한 국력을 보여주는데요. 3장은 솔로몬의 그러한 업적이 그러한 강성함이 무엇에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업적과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넘치는 축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던 성공과 축복의 길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은 대충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솔로몬의 치세를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을, 16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1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방 여인들과는 무조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경우는 주로 가나안 여인과의 경우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결혼이 어떤 결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도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화, 즉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을 갖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아내도 이집트 제사장의 딸이었죠. 또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인 다말, 또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결혼한 이 이집트 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이 당시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할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산당에서 여호와를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소굴이 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아직 중앙 성전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용인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 산당 제사의 그 위험성에 대하여서 은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솔로몬 개인의 경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세 언약의 규례를 준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솔로몬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의지했습니다. 4절부터 15절은 솔로몬의 예배와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아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역에서는 일천번제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일천번의 번제를 뜻하는 거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죠. 늘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서 바친 제물의 수가 1,000마리다. 1,000마리가 넘을 거다. 그러니까 1,000번제가 아니라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가 넘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 그대로 1000일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매우 많은 숫자를 뜻하는 말로 1000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1000번의 제사의 횟수도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의 숫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보인 예배의 태도와 정신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위해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행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1000번제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1000번의 예배를 연속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1000번의 예물을 연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1000번의 예배를 드리자.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이러한 말로, 또 이러한 어떤 태도로 1000번의 번제를 드리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만일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솔로몬이 드린 예배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야말로 기복적인 무당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헌신과 열정, 그런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헌신이요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번제나 1000마리의 제물과 같이 숫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예배하는 이 정신과 자세,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정신과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5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어떤 것을 구할래? 어떤 걸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솔로몬은 구체적인 것을 구하기 전에 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사람의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길을 따라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길을 따라 통치해야 되는데 자신에게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지혜의 원래의 뜻은요, 듣는 마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은 두 가지 의미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백성들의 송사, 백성들의 말을 듣는 지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의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고 선악을 따라 판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이 듣는 귀, 듣는 마음, 지혜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처럼 축복의 기회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공동체 유익과 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의 원리 중 하나를 발견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더하여 받았던 이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 아래 알아 살겠노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과 더불어서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28절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예가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하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서 지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부지런히 열심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길과 소리,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는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곧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그 위에 더하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고 넘치는 지혜가 있는 강단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의 나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